네, 이제 오늘 부분은요, 19번째이고, 비청비탁, 비천비심. 그랬어요. 막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으며, 얕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 이 분별의 세계, 현실의 세계, 분별의 세계는 이 말이 안 되죠. 맑고 탁한 게 있죠. 또 깊고 얕은 게 있어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무분별심으로 보면, 무분별지로 보면 본래 이 세상에는 맑은 것도 없고 탁한 것도 없어요. 또 얕거나 깊은 것도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증불감 하듯이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어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이것을 아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머리로 어쩌지 해가지고 이해가 됐다. 이래 해서 이렇잖아, 이래 해서 이렇잖아 해서 이해가 됐으면 그건 바로 내려놔야 돼요. 그건 이 진실의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붙잡고 있게 되면 이래서 비청비탁이야, 맑은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딱 하게 되면, 그 붙잡아서 이게 내가 확실히 이해한 거야 라고 딱 쥐게 되면 이해한 내용물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 내가 이해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얘기 비슷한 얘기구나, 이건 아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아는 걸로 딱 퉁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아는 건 우리가 다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다는 오만함이 있으면, 안다는 자만심이 있으면, 또 안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있으면 이 모름의 진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무로 이렇게 딱 취해버리면 그거는 알의 대상을 하나 취한 거죠. 근데 이 법이, 마음이, 불성이, 자성이, 해탈 열반이 알의 대상이겠어요? 불이법이죠. 불이법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건 둘로 나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무리 잘 알았어도 그건 안 내용이에요. 안 내용. 그걸 안 내가 안 내용을 안 거예요. 둘로 나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진실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게 법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는 방편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법문은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부예요. 이게 듣고서 이게 되는 건 되는 거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여기 딱 법당 문을 나왔을 때 그냥 탁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딱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오늘 이거 배웠어 하고 그걸 탁 쥐고 있으면 내가 배워서 쥔 걸 가지고 일상에서 써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숙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맨날 또 막 써먹으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써먹어지면 이게 왜 했는데도 안 되지? 왜 현실에서 실천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공부는 배운 거 가지고 사회 나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때는 어떤 걸까 이렇게 막 해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된 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억지로 써먹으려고 애써서 써먹어진 거는 진짜 써먹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된 것은, 가슴으로 확 소화가 돼버린 것은 내가 써먹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이랬구나라는 걸 그냥 문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판단 분별로 조작만 하지 않으면 본래 이러했구나,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게 없었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는 거고 알아지는 거여서 이게 왜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을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봐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걸 피하고 아니, 똥도 손으로 막 만지고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더럽고 깨끗한 게 없으니까 아니, 어느 이상한 사이비 명상단체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글 쓴 걸 봤는데요, 그 단체에서는 막 불교의 무아를 얘기를 하면서, 무아라 했잖아. 불교에서도 나를 죽여야 된다, 불교에서도 불구부정했잖냐,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이러면서 실제 막 자기를 막 죽이는 상상을 시키고, 자식을 막 칼로 난도질하고 나를 죽이는 상상을 시키고, 거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실천했더니 사람들이 잘했다고 열광을 했다는 내용이 뭔 얘기냐 하니까, 그 사람이 본래 공해서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강아지 밥 주러 갔다 강아지 밥을 주다가 그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먹었다, 근데 나는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뭔가 체득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고양이 강아지 밥그릇에 있는 거 같이 먹고 너네랑 나랑 둘이 아니니까 그래야 되는 걸까요? 똥을 싸고 나서 똥과 내가 둘이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다 하고 그걸 뭐 손으로 만지고 뭐 이래야 되는가요? 그 바보 천치죠.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은 다 분별하죠. 분별 잘하죠. 분별할 거 분별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면 거기 다 섞여서 옳다도 갖다 쓰고 그러다도 갖다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성향 다 갖다 쓸 수 있죠. 나는 보수야, 난 진보야, 다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난 지지해, 저런 사람을 지지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분별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하지 않아서 인연따라 그냥 쓰는 거지, 걸림없이 쓰는 거지, 거기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고 구속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무분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천치 바보가 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가는 큰일 나죠. 불교가 사회를 파탄시키는 종교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공이라면. 그대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도. 그러나 이 근원에서, 모든 분별이 나오는 그 근원 당처에서는 분별할 게 없다라는 진실에 대해서 그냥 자기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런 거구나, 분별하면서도 나한테는 분별이 없구나. 분별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 다 하는데 분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 다 하는데 그 생각에 걸리지 않고, 온갖 생각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생각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 분별로 보면, 우리 눈으로는 세상에 보면 청정한 사람도 있고 지저분한 사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양심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릴 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도 아무리 좋다 나쁘다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다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야, 그렇게 천하에 나쁜 놈이 어딨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나쁜 놈이 있는데,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는데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들어보고 이러다 보면요, 특히나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인연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또 업식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업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좀 안쓰럽고 측은하죠. 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너무 막 얻어맞고 막 부모님이 너무 많이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너무 그 좀 힘든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삐뚤어진 생각들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그거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쟤는 성격이 더러워, 쟤는 성격이 나빠, 쟤는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왕따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 좀 뭐랄까 좀 못됐거나 좀 정의롭지 못하거나 너무 좀 삿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가 안 된 입장에서는 굳이 막 그 친구랑 어울릴 필요는 없죠. 그러다 나도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좋은 벗을 두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친구를 사귈 때는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나보다 못한 사람, 너무 아닌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직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주변 환경에 끌려가고 경계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든요. 욕 잘하는 친구랑 며칠만 같이 다니면 하고 싶지 않아도 욕이 그냥 입에 붙는다니까요. 그냥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럴 수밖에. 그게 우리의 그 원래 DNA가 그런 게 있대요. 옛날에는 과학 어린이들을 연구할 때요, 애들이 한 뭐 18개월 이상이 되면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묘사한다, 거울처럼 이렇게 그대로 따라한다, 이걸 정설처럼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연구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애들하고 연구를 했더니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혓바닥을 내밀거나 입을 벌리거나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의미하게 그 아이가 그 비슷하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냥 이렇게 저절로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아기는 저 눈으로 본 걸 몸으로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그걸 거울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따라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삶의 환경 분위기가 저절로 내가 그걸 그냥 익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인다. 그리고 또 모이고 나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부 한참 하는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부 아직 안 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 공부가 덜 됐을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 만나면 야, 이 마음 공부 어떻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만나야지, 맨날 친구 만나면 야,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돈 더 벌어야 돼, 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뭐 자식을 더 쪼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도 시키고 남편 놀면 안 돼,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되고, 야 쟤네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하고 자꾸 비교를 부추기거나 뭔가 어떻게든 뭔가 막 욕망을 부추기는, 옳다 그르다라는 딱 이런 것들을 딱 실체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벗을 사귀면 나도 모르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겠어요? 친구들이 예를 들어 만나는데 맨날 주식 얘기만 하고 돈 버는 얘기만 하는 친구 만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식하고 있고 돈 관련된 거 맨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몇 달만 그런 친구 만나면.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늘 공부 얘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이제 여러분 나이 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절에 와서 이렇게 참 법문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게 요즘에 누가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한 시간 반 되는 강의를 가만히 앉아가 듣고 있겠냐. 그거 뭐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뭐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겠냐. 그리고 뭐 삶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앉아 들으려면 서울에 가면 어디 무슨 돈 벌게 해준다 뭐 무슨 이런 경제 강의 무슨 실질적인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강의 같은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주식 뭐 뭘 찍어준다 뭐 이런 거가 됐든 뭐 이런 거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이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던데 그런데 모여가지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 계속 거기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공부되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모위행위라 그래요. 모위법. 내가 한 게 없는데 저절로 공부가 돼. 어느 날 보니까 난 공부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공부는 그건 작은 공부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공부는 작은 공부예요. 그냥 이게 불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승가라는 건 스승이 있고 법이 있고 불법승 삼보가 있는 곳에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불법승 삼보가 있는 곳에 그냥 나는 그 승가의 일원이 되어서 자주자주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에 나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법문을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딱히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거나 딱히 뭐 이런 게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닮아가요. 법안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닮아가고 공부의 훈습이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절로 이상하게 내가 집착을 별로 안 하고 있네. 그 옆에 사람이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절에 올 때 보면 부분이 있으신 게 어떤 한 보살님들은 그래요. 아 진짜 내 절에 너무 절에 오고 싶은데 남편이 절에 가지 말래요. 남편 때문에 저놈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하고 뭐 야 그 절에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절에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남편들은 안 가면 야 너 요즘에 왜 절에 안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태워다 줄게. 그 태워주고 끝나면 전화해. 그럼 데리러 오고 어떻게든 절에 보내려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 잘못이겠어요? 보살님 잘못이죠. 보살님이 절에 갔다 왔는데 절에 있는 보살님들 얘기 듣고는 이 남편은 잘 나가더라, 이 자식은 잘 나가더라, 뭐 이 아들은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계속 비교나 하고, 야 전에 남편들은 절에 갔더니 저 남편은 어떻다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맨날 비교 분별하는 얘기만 듣고 그 얘기만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야 이 마누라가 절에 가가지고 뭔 저런 것만 배워오나 이래 생각하니까 안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절에 가선 그런 세속적인 잡담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도 공부 안 시키는 거니까, 남들 공부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절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오면 남편들이 대번에 하는 거죠. 대번에 한다니까. 공부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아요. 이상한데 이 마누라가 이상하게 바뀌어. 내가 이 마누라를 몰라? 내가 이 마누라가 30년 같이 살았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게 말은 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달라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탁 집을 수는 없는데 뭔가 뉘앙스가 달라지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고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뭔가 이해심도 생기고, 과도하게 나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얘기하고 자식들하고도 덜 싸우고 뭘 해도 과도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분이 유연해진단 말이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봐요? 남편이 제일 혜택을 많이 봐요.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절에 가니까 너무 착해졌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럼 이제 제발 좀 절에 좀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절에 갔더니 사람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던 병도 낫고, 그럼 이 사람은 절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사람이 좀 살겠구나, 그럼 자꾸 보낸다니까요. 그걸 위의교화라고 불러요. 할 위자, 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뜻이 달라졌고.
그 저절로 달라지니까 그걸로 상대방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화예요. 우리 절에 열심히 나오는 어떤 보살님이 당신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보살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막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 보살님하고 이런저런 한 번씩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남편이 한 번씩 사고를 쳐가지고 괴롭대요. 남편이 자꾸 뜬금없이 사고를, 제발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 번씩 이거 한다리고 저거 한다리고 돈 날리고 뭐 또 이 사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마음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뭐 마음 공부해서 밥 먹여주냐고 하고 마음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하고. 그래도 고마운 게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법문 듣고 이런 걸 그래도 방해하지는 않고 열심히 다니라고 해주고, 아, 당신 절에 가더니 좋아졌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런데 공부하라 해도 별로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 같대요. 공부는 내가 하러 다니는데 이 남편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대요. 근데 나한테 나도 이 공부해, 나도 그 스님 법문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뭔가 모르게 남편도 조금 공부하는 같은 느낌만 받았나 봐요. 그 남편이 같이 법문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보살님만 맨날 오지. 근데 어느 날 이 보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세요. 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요? 그랬더니 와 스님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좀 한편으로는 또 충격이기도 하고 질투도 생기고. 왜요? 그랬더니 이 남편, 제가 맨날 사고 친다 했던 그 남편,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그래도 이 공부라도 관심 가지면 사고는 안 치겠구나 싶어서 다행스럽다. 이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어디 운전하고 어딜 가다가 갑자기 이 마음을 확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센 체험이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보살님 그때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난 아직 그런 체험은 없는데 이놈은 도대체 뭐지? 그런 질투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부부끼리 야 그건 뭘 그런 공부를 하냐, 뭔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위의 교화가 저절로 돼요.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지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본데? 저 공부가 뭔가 있나 본데? 저거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교화는, 가장 훌륭한 포교는 어디 길거리 가가지고 막 그냥 어디 절에 다니세요, 절에 다니면 천당 가고 절에 안 가면 지옥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피켓 들고 행진하는 게 포교가 아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절에 올 때 만드는 게 그게 포교가 아니다. 절에 오는 사람이 그냥 지혜롭게 자비롭게 열심히 살면 그 모습을 주변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위대한 교화가 된다. 위의 교화,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는 똑같아요. 모든 건 저절로 되는 게 찐이에요.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절에 나오기 싫은데 법문 들으러 오늘 뭐 이래저래 이 핑계 저 핑계 막 가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을 고민을,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래니까 덥고 겨울엔 또 춥고 한번 오늘까지 거 안 가도 뭐 다음 주면은 또 저 유튜브 나올 텐데 그거 들으면 되지. 뭐 굳이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면 막 마음속에 막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에라야 가지 말자 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처음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갈까 말까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일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월요일은 공부하는 날, 뭐 이렇게 자기 딱 정해서 난 요 날은 난 공부하러 가는 날, 그건 뭐 그냥 고민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너무나 선명한,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사람은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저절로 발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깊은 마음에서
이미 발심이 되어가지고 딱 원력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무조건 한다. 이 공부는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공부가 돼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발심만으로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물들어요. 훈습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에 물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절에 다니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그 기복적인 기도하면서 절에 다녀도 그래도 절에 물들거든요. 훈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 바른 법문 낙처 방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불교의 95%, 98, 98 상당수는 기복불교, 그 다음 단계가 수행불교, 그 다음 단계가 중도불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부분 한 90%의 불자들은 기복불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한 8, 90%는. 그런데 한 20% 정도는 기복불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수행불교로 넘어와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절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이렇게 수행불교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극소수예요. 소수. 이것만 해도. 근데 그것까지도 여전히 자기가 갈고 닦는 거잖아요. 내가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행불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내가 저 화성까지 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성에서부터 저 진짜 깨달음까지 가는 자리로 가려면,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반드시 수행불교를 버려야만 중도불교. 중도불교는 뭐예요?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무위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행불교는 유의조작의 불교거든요. 내가 수행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불교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불교는 자력의 공부다. 이 기복불교는 타력의 공부다 이래요. 그러다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타력의 공부가 아니었어. 부처님께 뭐든지 맡기고 부처님께 연불만 하면서 부처님 저를 또 살려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대신 구제해주는 그 타력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수준 높은 사람은 수행불교를 해가지고 좀 힘들긴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참선해가지고 내 힘으로 부처되는 거야. 이게 진짜 불교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수행불교예요. 유의조작의 불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야 돼요. 유의조작으로.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부처돼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중생이 중생의 힘으로 부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 뿐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은 그 사람들은 충격받겠지만 불가능해요. 중생이 중생의 힘으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버릴 때 부처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힘줘가지고 부처가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수행불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행 열심히 하라고 방편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편으로 수행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의 근기가 됐다 싶으면 그때 진짜 낙처를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직지한단 말이에요. 낙처를. 지금까지는 방편을 가르쳐 준 거고 진짜 공부를 할 근기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불교에서 들어보지 않은 말,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불교라고, 이게 불교라고 100% 이게 불교라고 믿었던 것을 지금 내가 완전히 그거 다 틀렸다라고 깨뜨릴 건데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100을 공부해 왔는데 지금까지 너가 100 공부한 거 다 틀렸어. 그럼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반발심이 커지겠어요. 그럼 거기서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안 하죠. 왜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다 틀렸다고 하면은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됐는지 먼저 보고, 또 하나, 설사 준비가 안 됐더라도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그 사람한테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스승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이 승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라면 너한테는 너가 준비가 지금쯤 된 것 같으니 가르쳐 주겠다. 이 사람은 스승을 무조건 믿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이제 마지막 단계 가르침을 설한다니까요. 그 대부분 상당수가, 불교계에서도 상당수가 이 법문을 들으면 욕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른 법을 설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요거도 먹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범부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요거도 먹지 않으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수행하는 거 아니다. 수행해서 부처될 수 없다. 네가 수행한다고 네가 부처될 수 있을 것 같냐? 안 돼. 귀를 팍 죽이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상을 확 내려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발심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구법문이라 했단 말이에요. 삼구법문. 읽고 읽고 비로소 삼구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지법문을 듣는 게 삼구법문인데, 삼구법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그 뭐랄까 참 공덕이고 축복과도 같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북돋아 드리는 게, 내 능력 없어도 된다, 내 재능 없어도 된다, 부처님과의 뭐 선근 공덕 그런 거 따위 다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100%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100% 부처예요. 지금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이 공부에 특화된 사람, 특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공부하기 좋은 조건의 사람, 안 좋은 조건의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왜?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스님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누구나 다 100% 부처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세요? 나는 업이 지중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업이 지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업이 지중한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지옥 갈 만한 업을 지은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지옥 갈 만한 업을 대받았다가 아니라 누구죠? 앙굴리마라 1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 연쇄살인마도 부처님이 구제했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부처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죄를 졌어도 상관없어요. 천하의 죄인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공부의 매력이에요. 그러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이 근원에 가면, 분별을 따라가면 세상이 끊임없이 나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맞는 거, 틀리는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그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의 허망함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생각일 뿐이었구나, 요것만 한번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체험적이라니까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알 때 있잖아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있고 가슴이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술,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아요. 안 피워야 몸이 좀 좋아져요. 또는 안 좋은 음식 자꾸 먹으면 몸 망가져요. 그러다가 몸에 병 나요. 안 좋은 음식 좀 덜 먹고 좀 몸에 좋은 음식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머리로 다 이해하잖아요. 머리로 이해될 만큼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해요. 맞아.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머리로 이해 다 해요. 근데 정작 실천은 안 되죠. 전혀 실천은 안 되죠. 야식 먹으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실천은 안 돼요. 먹고 싶고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자꾸 먹고 싶고, 이게 실천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화가 돼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될 때 머리로 이게 가슴으로 확 소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소화가 잘 될까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은 내가 체험적으로 괴로움, 고통, 괴로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네,
내가 여태까지 아무 먹거나 막 먹고 살았더니 내 몸이 완전 망가져서 내가 죽을 뻔했네. 이걸 체험적으로 깨달으니까, 그 괴로움에서 확 벗어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없구나. 체험적으로 좋은 음식 찾아 먹겠죠. 나쁜 음식 안 먹겠죠. 몸을 망치는 음식을 안 먹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고성제, 한번 괴로워 본 사람이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서 멸성제, 해탈 열반을 얻기가 쉽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고성제를 느끼지 않더라도 법문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고성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세요. 그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아라, 이 소리가 이렇게 내가 큰 고통이 나에게 안 오고, 큰 병이 나에게 안 오고, 집안 막 망하는 일이 나에게 안 오고, 그거 오고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깨달을 수 있겠죠? 고통받고 나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고통받고 나서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스님이 좋게 좋게 법문할 때 그 좋게 좋게 법문 잘 들어가지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면 자기가 그 괴로움 이미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깨달아야지, 나쁜 뭐 험한 말 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험한 말은 누가 써요? 법계가 여러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험한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인연으로. 그러니까 말기암을 확 보내줄 수도 있어요. 너 이러고도 공부 안 할 거야 하고. 뭐하러 그때 가서 공부해요. 지금 몸도 건강할 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이 무분별지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마음만 열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 법문에 대한 믿음, 마음만 열고 그냥 오래오래 들으면 돼요. 정진바람일, 인욕바람일.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면, 욕심 부리고 이러면 마음이 혼란해가지고 이 공부길에 아예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보시를 실천하는 게 좋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육바라밀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남들한테 사기치고 욕심 부리고 막 돈 거리고 막 너무 욕심만 많으면 이 공부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길에 들어서기가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누굴 만나도 베풀고, 좋은 말로 베풀고, 따뜻한 웃음으로 베풀고, 뭔가 남들한테 사기 안 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주변 분위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봉사활동도 좀 하고, 좋은 누군가에게 뭔가라도 뭔가 도움을 주면, 사람이 내가 뭔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움을 주면 주변 분위기가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런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잖아요. 지게바라밀은 웬만하면 착하게 사는 게 좋아요. 지게바라밀은 계율 지킨다는 거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왜? 요걸 나쁘게 살면 업이 사나워가지고 남들한테 말로 막 힘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나한테 막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못해요.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해보세요. 남들이 나한테 와서 막 나쁜 짓 해요. 그러면 또 공부에 방해가 돼요. 생각을 나쁜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못되게 사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려면 착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공부의 밑바탕이에요. 근데 주변 여건을 아주 우호적이고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를, 법계를.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만 하면 돼요? 보시지게 인욕 선정이잖아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이러잖아요. 인욕과 정진만 하면 돼요. 인욕은 뭐예요? 절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공부해도 자꾸 진도도 안 나가고, 나는 1년을 들었고 2년을 들었는데도 이게 내가 못 깨닫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찾아오셔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아이고, 20대 28 청춘에 출가해가지고 온몸 바쳐가지고
절에 가서 50안거 한 30년 수행하신 스님들도, 선방에 30년 다닌 스님들도 아직 견성 못한 사람이 세고 셌는데, 아이고 고작 1년 2년 공부하시고서 내가 견성 못했다고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쉴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한숨 쉴 정도가 됐으면 어쨌든 발심은 된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욕이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해요. 이 공부 내 끝까지 하겠다,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버티는 보겠다, 내가 참고 해서 내가 계속 이 공부를 놓치진 않겠다. 이 공부길에 뭔가 방해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도 참고, 그래도 내가 계속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정진바람일만 하면, 정진은 뭐예요? 오래 버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처에 오래 버텨 있으라는 소리예요. 정진은 중간에 끊지 말고, 살만하면 이 담배도 아니고 끊었다가, 법문을 끊었다가 또 살기 힘들어지면 다시 또 듣고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딱 궤도에 들어서면 이제 그걸 끝내요. 이제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법문을 꾸준히 듣기만 했을 뿐인데, 오래오래 정진하면서 듣기만 했을 뿐인데, 인욕 정진하면서 듣기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탐진치 삼독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요해져요.